세종문화회관에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하면 피아노만 하니까 여러분 그냥 오셔서 피아노 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준비하지만 그냥 연주를 하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음향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쪽에서 조절해야 되고 저쪽에서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생각한 것만큼 지금 이게 잘 안 움직여서 마이크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됐나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것들이, 또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시편 14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세계에서 나밖에 없는 이름 주시고, 조각을 하셔서 눈, 코, 입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서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뜰 마산 동북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공기를 넣어주신 그 공기로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나만이, 이경미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이 사명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었는가?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아멘,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하고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몇 명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으시면 네, 이제 곧,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람들 전도하다가 왔어요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소원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찬양인데, 말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여러분 가사를 통해서 가사가 띄어질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치시는 박수는 오늘 살아계셔서 저 하늘 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 아니고 얼굴 모양 다르듯이 저에게는 피아노 치는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서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 5명의 이름을 꼭 각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장로님 때문에 천국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의 힘이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기까지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셔서 신실하게 오늘 태양을 주셨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드립니다. 피아노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말라 있고 시들어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시어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님이여, 지금 우리가 간구하오니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딸 넷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의 칠산교회를 담임하신 황덕주 목사님이신데 6.25 사변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 황덕주 목사님은 북한의 김일성의 삼촌 되시는 그 김양옥이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 김양옥 그분이, 김일성의 삼촌 되시는 분이 탈옥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할 적에 왜 그 이북의 모든 교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사상들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금만 옆으로 가면 까딱하면 이단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매일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주 말하자면 엄격하게 저희들을 훈련을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는 고향이 함흥이신데 그 함흥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물만 삼켜도 꼴깍 삼켜도 물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동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가서 다시 한의사를 초청해 데리고 와서 맥을 짚어보니까 한의사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상하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맥이 없었는데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주사를 줘서 동생이 살아나고, 그 동생이 친구 되는 미국 헌병의 차를 타고 3명이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렸는데 동생은 여자라고 내리라고 거기서 해서 굿바이가 되고 아버지만 남한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간증이 많으셨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상하고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만 같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관중석 불 좀 켜주세요. 저는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봐야지 제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주무시고 계신지.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어른 예배를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교회 반주를 하는 그 피아니스트와 오르가니스트가 미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서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와 오르간이 같이 합해진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고, 또 하나는 찬양대 지휘자가 남자분이셨는데 멋지게 지휘를 다 끊고 나면 반드시 고개를 갸우뚱 눈물을 슬쩍 닦는 거예요. 아니, 남자 집사님이 왜 지휘하고 왜 울지? 하고 얼굴을 빤히 쳐다봤는데 어쩐지 내가 모르는 그 이상한 세계가 있는 것만 같다라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주마다 아버지를 쫓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죠. 나도 세계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그 피아니스트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랬는데, 제가 북텍사스 주립대학원에 가서 그 어느 교수님하고 공부를 할까, 그리고 캐탈로그를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이 교수님 내가 어릴 때 불렀던 이름인데 이상하다, 한국 사람 맞나? 하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 무용, 스케이팅, 그림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사는 세상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집은 이민 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를 했는데 발음도 다 고쳐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영어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다 통하잖아요. 하는 말하고 다르다고 그거 갖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럴 정도인데, 미국 땅에 넓고 넓은 잔디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DC 그쪽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의 나무에 둘레도 두세 배, 키도 두세 배, 가득 끝없이 펼쳐지는 잔디가 있고, 그 숲을 깎아서 집을 만들고 또 한참 가다 숲을 깎아서 집을 만들고, 이게 미국 워싱턴 DC 그쪽의 광경입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있으면 빵을 던져주고, 다람쥐 너는 좋겠다, 영어를 잘해서.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이제 영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면 딱 이 말 같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친구가 먼저 알아듣고 딱 통역을 해줘요. 그럼 이 친구가 고마워야 될 텐데 친구 생각은 안 나고 나는 어떡하지?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옆에서 옆 사람이 열심히 우리 하나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똑바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도착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슴이 튀어나와서 사슴을 치고, 저도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이긴 했는데 영어가 문제가 되니까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컬컬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하지? 한쪽에서는 나는 세계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또 한쪽에서는 나는 뭐 하지?
이렇게 잘난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일 여기에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밖에 책방에 나가서 만화책을 샀어요. 만화책을 줄줄 외우면 회화를 잘할 수 있겠지. 성경책 읽었어요. 영어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일기 썼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그렇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내가 뭘 좀 잘하기 위해서 막 치고 있었는데 그 출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 기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처럼 교회 주일날 왔다는 거, 교회에서 봉사도 했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다는 거. 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서 이제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와서 힘들기도 하고, 저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말하자면. 근데 저희가 이민 갈 때는 한 사람 앞에 50만 원밖에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봤어요. 쟤는 영어를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다고. 근데 저는 너무 창피하고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자려고 하면 새벽 1시, 2시, 6시에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피곤한 삶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우울해지는데 그때 딱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한 번 가면 보험이 없으면 15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짭을 잡으시고 그 짭에서 주시는, 새로운 직업에서 주시는 그 보험이 효력을 발생한 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다 커버가 됐죠. 수술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7일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다고. 14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서 병실 옆에 큰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 창문 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광채를 하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일어나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탁 일어났는데 그게 14일 동안의 코마 상태,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칼로 반을 딱 자른 듯이 반신이 딱 마비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북한 분이어서 그런지, 함경도 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정신력이 세시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계속 움직이고, 또 나중에는 저희가 학교 간 사이에 비틀비틀 대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그때는 운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아버지가 혼자서 아파트 층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 층계 하나 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렸겠습니까? 그걸 비틀비틀 대면서 그 층계를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책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는 어쩐지 우리 아버지 손이 저린 손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탁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제 손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손이. 그리고 네모난 손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눈을 뜨고 봤는데 손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손이, 저린 손이 탁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희 아버지는 주의 종님들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의 종님을 다 모셔다가, 또 워싱턴에 지나가시는 모든 부흥 목사님들 다 모셔다 식사 대접하고 기도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병에서 다 낫게 됐습니다.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계속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우울증이 오면 이게 2, 3일 동안 있는데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약 먹은 병아리 같이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해서 탁 하고 깨지면 괜찮네? 그럼 또 괜찮아요. 근데 그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이 없을 때 막 음악 들을 거, 여러 가지 뭐 사운드 뮤직에 무슨 장면 다 적어 놓지만 일단 우울증이 엄습하면 보기도 싫어요. 볼 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워싱턴 DC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하러 학교에서 1시간 반 고속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미국 목사님 부흥회였는데 다리를 저시는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셨어요. 딱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강단에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늘 우울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귀가 활짝 열렸어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기 줄 앞에 쭉 서서 있고 저쪽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석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밀치는 것 같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막 강한 힘에 의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이 손을 딱 얹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한참 있다 깨어났죠. 그 다음부터 그 우울증이 싹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지금 넘어지면 항상 뇌진탕이 먼저 오죠. 근데 주의 종님들이 안수한다고 안수해서 입신하거나 넘어지면 하나도 머리 안 다치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는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그 사랑 다 고백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그 5명의 영혼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면서 금으로 황금으로 된 길을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실 준비가 되었는지요? 저는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주님이 제게 주신 탤런트 30배는커녕 2배 결실도 못 맺었어요. 하나님 조금 늦게 오세요. 저 전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영혼들 꼭 데려오셔야 됩니다. 지금 나태해서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갈 자가 절대 아니고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빨리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꼭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일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럼 제가 그런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럼 이미 늦었는데 믿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믿고 보세요.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다 보여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지어놨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해야지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왕관이 반짝반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느 날 제가 시속 120km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아프셨다가 회복하는 단계에 오리가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되는 거리에 가서 오리를 맞춰서 거기서부터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가서 권사님께 드리려고 오리를 큰 거 2마리를 맞춰서 열심히 차에 싣고 뜨거운 오리를 싣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찬양하시던 분이셨는데 미국에서 교회 한번 오려면 1시간을 운전해야지 와요 거의. 근데 항상 교회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 강단에 꿇어 엎드려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사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오리를 싣고 가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가는데 제 좌우 앞뒤에는 거의 많은 차들이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빨리 가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빨리 가려고 1차선에서 막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눌렀는데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못 눌렀나?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아버지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요. 아버지 핸들을 틀었어요. 핸들도 빡빡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빵빵빵빵 누르면서 막 좌우를 쳐다보고 차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옆에는 차들이 계속 있는데 시속 120km 1차선
그다음부터 어떻게 제가 넘어갔는지 생각이 안 나요. 2차선, 3차선, 4차선. 근데 갓길에 평행으로, 그것도 삐뚤어지지도 않고 갓길에 평행으로 딱 거기서 딱 끽 하고 쓰면서 그때만 정신이 나요. 이제 살았구나. 한참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요. 아유, 어떻게 된 거야?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저 글쎄 지금 죽을 뻔했어요. 어머, 맞구나. 우리 아버지 맞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맞구나, 맞구나.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침 새벽이나 아침에 눈 뜨면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대낮에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가 막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께 통화하고 있는 그 시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시편 34편 말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대요. 시편 90편 말씀에 또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뭔가 자꾸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 마음을 막 들이들고 있는 것 같았고 뭔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미국 가서 우리 집에서 우리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그 가정 예배를 스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저를 신문을 보고 몇십 년 만에 저를 찾았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예전에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너희 집에 가면 어머니가 먹을 것을 차려주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났대요. 나중에 지금 요번에 만나서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씨를 뿌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창세기 말씀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창세 이전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제 머리에서 영화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캄캄한 바다에, 흉흉한 바다에 막 연기 같은, 막 그 미스테리어스 연기 같은 게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머, 말씀 한마디에 빛도, 태양이 생겼구나, 달도 생겼네, 별도 생기고, 주님이 우리를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시편 90편 말씀에 가니까 주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음에 주께는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80세 90세 100세 되면 다 돌아가시는구나. 저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진리를 저 혼자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통 저의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생명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옆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참석하는데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껴안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성경책을 껴안고 자고, 성경책. 미국에는 집을 3층, 거의 3층으로 지어요. 지하실까지 하면 막 4층도 있고 그런데 층계 올라가는 그 밑에 삼각형이 난 부분을 다 청소를 해서 거기를 기도실로 만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옆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준비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눈물이 막 닦는데 계속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져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목사님이 저를 한번 딱 보더니 제 성경책에 사인을 해주시는데 주의 종이 되세요. 나같이 조그만 여자가 무슨 주의 종? 저는 그때 남자 목사님만 주의 종인 줄 알았어요.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의 종, 주의 종 하면서 조그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서 다 떨어질 때까지 주의 종이 되세요를 외쳤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예비하시고 나보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셨구나. 모든 것을 다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어떤 때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딱 뽑혀보면 저한테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말씀.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로 뭐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가정과 저희 삼촌 가정, 그리고 저희 친척 가정, 그렇게 세 가정이 앞에서 세운 교회로 채 10명도 되지 않는 그러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개척교회인데, 워싱턴 DC가 있으면, 워싱턴 DC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정부의 공공기관이 있고, 그리고 관광기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고, 워싱턴 DC에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위로 올라가면 메릴랜드가 있고 볼티모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의학 학교 넘버 1으로 알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음악학교로 되어 있는 피바디 음대 기숙사 1학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참석했죠. 근데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먹고, 김치 먹고 싶을 때 먹죠. 우리는 거기서 김치도 제대로 못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김치 먹다가 교회가 쫓겨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참석했는데, 주차장에 도착했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실수를 했구나. 미국 교회에서 다른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못했구나. 저는 미국 교회 행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주차장에 몇백 대의 차가 빽빽하게 막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이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뛰어 올라오는데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기 봤더니 다 머리가 까만 한국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손뼉 치면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머, 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본 곳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웃으면서.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다 서로 아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반주를 앞에 보니까 다른 어떤 여자 집사님이 떠둥거리면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뒤에 앉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그리고 사람들 너무 반가워서 마음속으로 막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설교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여인이었고, 공교로운 건지 공평한 건지 또 그런 사람의 남편은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못 가게 하다가 어느 날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머리를 다 삭발을 해버렸대요. 아프면 집에서 병이나 고칠 것이지 자꾸 교회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자는 새벽에 일어나더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성경책을 껴안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남편이 화가 나고 분개한 나머지 의심을 해서 여자를 미행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총총 걸음으로 밤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저 멀리 언덕 위에 하얀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와서 맨 앞줄에 앉았고, 남편은 따라 들어와서 저 뒷줄에 걸터 앉아서 졸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제가 앉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중에 이런 초청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저 십자가만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 무거운 멍에가 가벼운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줄지어서 나가고 있고, 거기에 그 위암 걸린 여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한 손으로 성경책을 끼고 한 손으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덧 그 여인의 차례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셨는지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나쁜 세포들이 다 녹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의 눈에 비치워진 자기 부인의 머리 위에 얹은 목사님의 손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의 손이 꼭 포개져 있더랍니다. 졸려서 그런가 눈을 비비고 다시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봤는데 저 멀리에 분명히 앞에는 부인하고 자기 남편, 부인하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 성년째 껴없는데 한 손인데 분명히 거기에 두 개의 손이 포개져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떼는데 여기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 성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9대 매를 맞고 돌아가신 그 뻥 뚫린 피 묻은 손이 남편의 눈에 확 비춰져 오고 그 순간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던 제 머리를 뭐가 쾅 하고 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제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구나. 아까 그 사람들이 열띤 찬송 속에서 막 손뼉치고 손들고 찬양하던 것이 성령이구나. 성령이 오신 거였구나. 그때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뜨겁지 않아서 뭐 별로 뜨겁게 느끼지 못한 건지 꼴깍 차지 않아서 느끼지 못한 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한 건지 뭔지는 몰라요. 교회 분명히 왔다고 그랬죠. 모태신앙이었다고 그랬죠. 예배도 드렸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굴 사랑하면 나만 알아요. 그 사랑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면 내가 알아요. 이게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이 오신 거였구나. 주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신 거였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반주를 하려고 앞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반주를 예쁘게 음악적으로 할까 하고 거기에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였던 것과 같이 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터치를 해주시고 나니까 뭔가 확 열려지면서 악보 1cm 바로 밑에 있는 가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미국에 가서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 기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가 그렇게 안 됐었어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뭐가 기쁘죠. 근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땅의 모든 산천들이 숨을 쉬고 있어요. 풀들이 숨을 쉬고 있고 길가에 꽃들이 숨을 쉬고 있고 새들이 말을 하고 있고 돌들이 말을 합니다. 너 인생들은 기껏해야 7, 80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 땅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살고 있지.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방에 갔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빨리빨리 잘도 읽었어요. 책도 착착착착 빨리빨리 넘기면서.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문장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한 문장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미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또 엎드려서 울고 저는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저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시간이었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영도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저를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의 고집을 깨고 저의 아집을 깨고 나의 모든 것을 깨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시간이었고 그 성경 말씀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것만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연습실에 가도 피아노 연습실에 가도 성경책을 꼭 껴안고 다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연습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일 기도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왔는데 나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름대로 첫째, 눈 감고 기도해서 1시간이 지났으면 그날 100일 기도를 친다. 둘째, 내가 마음으로나 어떤 일이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으면 치지 않는다. 셋째, 그 100일을 딱 모아서 매일 연속해서 드리자 결심했는데 매일 3일 하다 넘어지고 5일 하다 넘어지고 7일 하다 넘어지고. 왜?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간쯤 되면 룸메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은요 나의 영이 맑게 인도해 주세요. 그 맑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깊고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셋째는 온 세계에 퍼진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룸메이트가 들어오면 스탑. 그러고 가다 보니까 자꾸 끊기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눈 뜨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아까도 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마이크 맞추는데 음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어느 권사님들한테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분하고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적절한 말, 은혜로운 말만, 이익이 되는 말만, 유익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살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돼서 좁은 길을 다니지만 항상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100일 기도를 끝냈는데 어느 날은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해서 눈을 떴는데 시계가 잘못됐나? 3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 기분 여러분 아시죠? 영이 확 살아나고 말씀이 다다다닥 와서 꽂히고 어느 누구를 보아도 사랑스러워요. 왜 화를 내지? 왜 짜증내지? 왜 싸우지?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11조 드려야죠.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거 내가 가지면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12조 드려요. 그때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피아노 레슨하고 이러는 돈을 꼬박꼬박 1점도 다 빼지 않고 도리어 반올림해서 딱딱 계산해가지고 드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이름으로 감사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갔을 때 상 많이 받겠지. 그게 제일 가장 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엄마는 아버지가 드리는 줄 알고 아버지는 엄마가 헌금을 내는 줄 알겠죠? 그 기분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3조를 또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젠가는 내 작은 10손가락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저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제가 받는 그 은혜에 몇십 배로 더 뜨겁게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왜? 누가 나에게 1,000억 원의 돈을 줘도 그 돈은 내가 이 생명 있을 동안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꼴의 말씀 영식을 주세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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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설교 드리면서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들으면 나중에 내가 우리 마산 교회를 위해서 동북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주의 사자 목사님을 받들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선교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신경 쓰다가 천국 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시니까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 목사님, 그 다음 사모님, 교육자들, 선교사들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금식해보자. 근데 저는 밥도 많이 먹을 뿐더러 지금도 많이 먹어요. 그때 당시는 한 끼만 굶어도 손을 막 더더더더 떨 때예요. 하나님 저 딱 하루만 금식해볼게요. 대신 철야는 잘하는 거 아시죠? 금식해볼게요 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20시간 금식을 했는데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들어 누웠어요. 자자고 한참 자다가 시계 보면 5분, 한참 자다 시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5분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5분밖에 안 가는지. 그렇게 해서 4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아버지 저 아시죠? 제 체질 아시니까 저 이제 다시는 금식은 안 할게요. 그 대신 철야는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마산 동북교회에서 제 부족한 간증을 듣고 도전받고 열심히 신앙으로 더욱더 열심히 될 그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금식 떡 먹듯이 시킨 거예요. 하루 이틀 금식은 정말 떡 먹듯이 밥 먹듯이였어요. 표시도 안 나요. 일단 금식이 딱 선포되면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제가 제 나름 밥 안 먹으면 배고픈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놀라는 거예요. 7일 금식해도 표시도 안 나요.
15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인간이 밥 숟가락을 떠서 밥을 입으로 가져간다? 삼킨다? 그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식도가 내려간다? 얘네들이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들지?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가 막힌 창조물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나누고 싶은 간증은 아직도 한가득이고 오르간도 연습해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으로 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와서 학교가 문을 다 닫을 때도 저는 참 아름다워라를 부르면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혼자 철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 많은 동생들이 같이 철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철회 기도가 생기고, 어느 날 철회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저 십자가가 나한테 꼭 무슨 말을 해줘서 한 새벽 3시쯤 돼서 벌떡 일어나서 성가대 연습실로 갔어요. 그때 이 성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외쳐 부르짖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뒷방으로 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피아노 의자 위에 손을 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막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나오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 회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밤 새벽 3시쯤 돼서 성전에 혼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보셨겠지만 너무 무섭죠? 막 영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딱 서면 안 무서운데 처음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덜덜덜 떨려요. 근데 갑자기 왼쪽 귀만 이게 여기 확성기를 댄 듯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여기서 여자 울음소리하고 개 짖는 소리가 합해진 이상한 소리가 왕 하면서 고막이 찢어져라 하고 들리는 거예요. 막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막 열심히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오죠. 그러면서 나와 내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나와 또 한쪽에서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날 저뿐 아니라 다른 방에서 기도하던, 혼자 기도하던 그 형제 자매들 다 몽땅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 같은 거 달라고 그래 보지도 않았고 또 믿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지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였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을 지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알라바마에 집회를 갔습니다. 알라바마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오울택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 중학생 딸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10년이 넘게 여기에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이 쇳덩어리가 이만한 게 가슴을 딱 가로막고 있었대요. 여기에 딱 이만하게. 근데 그날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때는 찬양이 이틀이었어요. 여러분, 이틀쯤 해야지 간증도 많이 들으시고 찬양도 많이 들으시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게 뭔지 몰라서 목사님들 설교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목사님들 설교보다 찬양이 많아서 찬양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집에 가는데 뒤에서 중학교 다니는 딸이 훌쩍훌쩍 울더래요. 미국에서는 엄마는 딸한테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이 더 편하니까. 딸은 엄마한테 영어로 말해요. 영어가 더 편하니까. 그래도 둘이 서로 다 통해요. 근데 딸이 한국말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근데 왜 피아노 소리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하면서 자꾸 훌쩍훌쩍 울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신 거죠. 인간은 눈물부터 나오잖아요. 막 울더래요. 권사님이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이제 오랜만에 잠을 참 깊이 잤다. 그분이 대인기피증, 불면증, 우울증, 무슨 증증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참 깊이 잤다고 기지개를 딱 펴고 시간을 딱 봤는데 새벽기도 갈 시간이 너무 빨리 깬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을 너무 깊이 오랜만에 잤다고. 근데 귀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뒤돌아서 울고 욕제 가서 물을 틀어놓고 울고,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 오니까 이 앞에 강단에서 막 누가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끝나고 나니까 내가 오늘 꼭 간증해야 될 게 있다고 그렇게 손들고 간증해서 제가 알은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10년이 넘도록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있던 그 쇳덩어리가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배에 힘이 가니까 아버지! 하고 통성 기도가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종기가 났어요. 미국에서 병원에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날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의사를 전화해서 가겠다고 했더니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다리라 MRI 찍어달라 했더니 전혀 안 찍어주고 3주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니까 머리가 저절로 나서 의사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종기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점점 더 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되잖아. 딱 손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사를 발해주셔서 아버지 나쁜 세포들이 다 녹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을 때 온전한 그 몸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몸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원수,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참 후에 아팠지 하고 봤더니 점점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없어져 간 거예요. 발에 티눈이 있었어요. 티눈 같은 것쯤이야 갖고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헤어드라이로 머리 말리다가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야. 손 딱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원수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기도 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분명히 발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건가 저건가? 이쪽 발 맞는데? 칼로 딱 잘라가지고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다 덮어놓은 것 같이 갑자기 없어진 거였어요. 그게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1년 반 전에 부산에서 강 집사님이라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집사님이 제 간증을 2번 들었는데 그분은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티눈이 너무 심해서 그걸 수술을 할 날짜를 잡고 있었대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2번 들으면서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전화를 했어요. 글쎄요 그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제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하고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역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많이 역사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 가셔서 목사님 잘 섬기시고 교회 잘 받들고 말씀으로 똑바로 쓰셔야 다시 재발 안 합니다 하고 6개월 1년 뒤에 체크했는데 전혀 괜찮다고 하고 이제는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이 있어요. 아플 때 손 딱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이 났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믿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있곤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또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육안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다 같이 우리 주여를 3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산 동복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하나하나 그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부족한 자라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의 저들의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저들의 몸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원수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목사님의 말씀이 접받을 때에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동원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5명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저들을 꼭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인류간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말씀으로 심지가 굳은 자가 돼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해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분 피아노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